우리는 10분에 3번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펠드먼 박사가 30년 정도 시간을 걸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평균 10분당 3번의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물론 그 거짓말 중에서는 기분이 괜찮습니다. 혹은 옷이 예쁘네요.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는데 저 거짓말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멋져요 라고 하는 좋게 돌려 말하는 습관에서 비롯된 이른바 착한 거짓말을 포함해서 3번 정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착한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모여서 훨씬 더 우리는 심각한 속임수를 키우는 환경을 만든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친구에게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중에 뭘까요? 밥 한 번 먹자. 그래요. 한 번쯤 다 해볼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아직도 안 와가지고 밥을 아직도 못 먹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나 거의 도착했어. 특별히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말들을. 그런데 거의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요. 3위가 뭐냐면 미안 자느라 전화 못 받았어. 아마 이거는 젊은 사람들에게 더 해당하는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자신도 사실은 속입니다. 나에게는 거짓말 안 할 것 같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다이어트 중에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을 거야.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하며 자기를 속이면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그 한 번쯤은 절대 괜찮은 게 아니죠.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해타산보다는 원활한 교류를 위한 것들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왜 사람들이 착한 거짓말을 통해 거짓말을 하느냐, 뭐 남을 이렇게 사기를 치거나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혹은 자기 자신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것은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성도들의 실천 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부터 5장까지 이제 넘어가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4장 25절부터 32절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 성도들이 지켜야 될 권면 사항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하지 말라라는 것과 하라라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거짓을 버려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거짓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푸슈더스인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습관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세상은 어떻게든 안 좋은 것들은 숨기고 또 혹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거에 대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에 거짓말하는 것, 착한 거짓말을 포함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익숙한 환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고만 보고 물건을 샀다가 한두 번 쓰지 않고 집에 쟁여놓고 있는 게 다 몇 개쯤 될 거예요. 이 물건만 있으면 나에게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샀는데 해보니까 웬걸 효과는 하나도 없고 괜히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물건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만 있나 봐요. 그거 볼 때마다 속았어. 저는 그럽니다. 속았어. 근데 여러분, 모델이 입은 옷을 보고 분명히 샀는데 분명히 그 모델이 입은 옷은 예뻤는데 내가 입은데 옷이 이상해요.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옷의 문제가 아니에요. 동일한 옷이에요. 모델이 다르다는 것을 말 안 해준 거죠. 그냥 과장 광고한 거죠. 너가 이 옷을 사면 이 모델처럼 아름다울 거야, 잘생겨 보일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과장은요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저는 교인 수라고 생각합니다. 좀 오래전 일인데요. 한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각 종교단체에게 이제 인원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문화체육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한국의 종교인 수가 6,600만 명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한국의 전체 인구수가 4,400만 명이었어요. 인구보다 2천만 명이나 더 종교인이 많은 게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다르게도 동일하게 나와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교단에 총예비를 이렇게 내는데 세례교인 숫자에 할당해서 그 총예비를 걷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방이나 특별히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몇 분 모여 계시는 그런 시골 교회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교회와 1인당 같이 이 금액을 매기면 시골 교회들이 너무 힘든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불만을 표해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경상비 대비 퍼센테이지로 바꿨어요. 딱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많은 교회들의 경상비가 갑자기 줄기 시작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들도 다 우리 안에 거짓말을 조성하는 분위기 형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거짓말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거짓말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하지 않는 버릇들. 그래서 저는 이거 지키려고요. 기도할게요 하면요 잠시 멈추고 기도해요.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더 있어요.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들은 말을 막 퍼날리는 과장.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실제보다는 과장해서 말을 전달하는 것.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심심치 않게 보인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요 오죽했으면 카톡교라는 게 생겼어요. 교회에 권사님들이 카톡으로 막 날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진짜인지 알았는데 거짓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카톡교예요. 기독교가 아니라 카톡교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되었느냐? 그러면 버려야 될 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하는 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한 연세가 많으신 사모님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이 사모님이 문제가 생겼는데 아들 가족이 신분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추방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가 말하기를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이민 재판에 가서 추방 재판이죠. 거짓말을 치면 되는 거예요. 시민권자인 사모님이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혼자 계시니까 나이가 많아서 그 아들이 자기를 돌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은 미국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그 아들이 돌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모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면 아들이 추방당할 것 같고 아들만 추방당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다 추방당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미국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어요? 혹 너무나 쉽게 당연히 거짓말해야죠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이 사모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계속했어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들이 미국에 있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싶습니다. 사실 이 사모님이 평생 법원이나 가봐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미국의 법원에 섰으니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물론 변호사를 대동했지만 그 미국 그 법원에 가가지고 이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이 상황 속에 얼마나 갈등도 많았고 긴장도 되겠습니까? 이제 판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그 질문만은 안 하더래요. 그런데 그 판사가 누구였냐면 부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판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지 않고 그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쉽게 그 정도면 그냥 거짓말하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서 왜 그 사모님은 그토록 거짓말하는 것을 경계했을까? 아니 눈 한 번만 감으면 되는데 왜 그게 경계했을까요? 저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으로 새롭게 된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지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짓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도들이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새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옛 습성, 옛 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옛 사람 중에서 거짓말하는 그런 습성들은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품어야 될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거짓말을 버리라고 하냐면 바로 이 거짓말은 공동체를 유익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왜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체 이야기를 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 혼자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유익하게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고면하고 싶습니다. 거짓을 말하면서 쉽게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혹 그러한 일이 있다 하도 가슴 아파하면서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권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는 분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화가 막 치미신 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가질 수는 있다라고 말해요. 사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분을 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는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화를 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분노하시며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화를 낼 수 있지만 이 분노라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노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줍니다. 분노를 빨리 풀라라고 합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 이 26절에서 분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 앞에 분과 뒤에 분이 다른 단어예요. 자, 앞에 나오는 분을 내어도의 분은 오르기조인데 이게 뭐냐면 분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화남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의 이 분은 뭐냐면 파로르기스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분은 어쩌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이 있지만 그 화난 상태이지만 뒤에 나오는 파로르기스모스는 어떤 의미냐면 원한 복수심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에게 어쩌면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말 때문에 화가 났는데 그 화난 감정을 그대로 방치했더니 그게 뭐가 되냐면 원한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원한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살다 보면 섭섭한 감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을 오래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섭섭한 감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래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분이 파로르기스모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화가 났는데 그 화난 감정을 컨트롤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화는 미움과 증오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안 좋아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 화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잘못하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잘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나에게 험한 말을 하거나 좀 안 좋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섭섭한 감정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잘못입니다. 왜요? 그 화 때문에, 화남 때문에 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갖고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요 아내에게 이 이야기 많이 했어요. 여보, 해가 진다. 무슨 뜻일까요? 해가 졌으니까 혹시 섭섭한 거 있으면 풀어라. 잘 풀더라고요. 요즘 해가 짧아졌잖아요. 그래서 요즘 해가 짧아졌는데 해가 진다라고 할 때 이미 졌어요, 해가. 그래서 요즘은 이 말을 쓰기가 좀 어렵기도 해요. 근데 그 정도로 오래 가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이 말 제가 계속 많이 했어요. 여보, 해가 진다. 여러분, 성도님들 사이에서 섭섭한 감정이 있으면 말하세요. 집사님, 해가 집니다. 그리고 또 불구하고 화를 안 풀면 그걸
컨트롤하지 않으면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에게 원한이 생기고 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미워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화를 먼저 푸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 안에 있는 화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또 한 가지 뭐라고 이야기하는 화에 대해서, 이 화는 죄를 유발시키기 쉽다라는 거예요.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죄까지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4편 4절 말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 여기에서 떨며가 히브리어로 라가즈인데, 이게 뭐냐면 경노하다, 성나게 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떨며 그 상태에서 뭐 한다고요? 범죄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며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분노에는 어느 정도의 악의가 들어있다. 많은 경우 화는 미움이나 증오심으로 이어지기 쉽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교인들 중에서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나쁜 마음을 품고 보복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상처받게 하는 거 여러분 너무 쉽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계속 품고 있는 거예요. 뭘 기회를요? 보복할 기회. 그러니까 다 지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지? 그 사람은요 1년 전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근데 이 상처 준 사람도 문제지만 그 사람도 문제예요. 언제까지 품고 있다고요? 그게 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화가 어떻게 되냐면, 화가 죄로, 죄가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토포스인데, 이게 장소, 기회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장소를 주는 거예요. 뭐 할 장소를요? 죄에 빠질 장소를, 나를 시험할 장소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화를 가지고 풀지 않고 있으면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사단에게 싸울 기회를 주고 싸울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기회를 주는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공격을 주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화를 냈다 하더라도 곧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이 들어올 즉각적인 기회를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영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뭐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대화하면서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듣는 걸 더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하는 비율보다 듣는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또 그리고 성내는 것도 뭐라고요? 더디하라는 거, 더디하라.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들 가운데 말하는 또 성내는 그런 감정들을 더디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감정을 잘 통제하라라는 의미입니다.
화가 날 만한 상황이 분명히 닥쳤는데 화가 나지요. 그런데 그 감정을 잘 통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즘 내가 너무 화를 많이 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 조절해야 되고 또 이웃을 해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감정, 화나는 감정들을 잘 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칼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칼집이에요. 왜 칼집이 필요하냐면 칼은 컨트롤 해야지만이 유용한 거예요. 칼이 날카로워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그것은 살상무기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칼이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칼집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분명히 열정 있는 것, 열심 있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칼집이 없어서 절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교회도요, 정말 열심히 다닌 사람들이 또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히 있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가 또 이만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칼집이에요. 칼집. 절제. 그 감정들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화를 내어도 오래 품지 말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권면을 들으면 이게 너무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키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가 제약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내 삶을 제약하지? 이게 너무 힘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에 성경은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현대인들은 제약이 없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제약이 없다라고 자유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것을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고자 하는 자신의 자유와 이 자유가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때로는 어떤 것을 절제해야지만이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완전한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자유처럼, 우리의 자유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설계 안에서 자유를 추구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지켜낼 때 비로소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이 온전하게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